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제7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제7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오니 아버지께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시어 주셨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 의지할 곳이 없어 아버지께 달려나왔사오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오로지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옵시고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는 거룩한 시간을 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참 빠르죠. 1월 달도 이제 벌써 다 됐고 이제 또 금방 또 11월, 12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4년도 금방 갈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씩 더 먹어가는 건지 참 빠릅니다, 이게. 시끄럽습니다. 많이 시끄러운데, 어떡합니까? 세상살이가 조용하고 평탄하고 이럴 수는 없고, 사람 사는 세상, 인간사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얼마 전에 배현진 의원께서 피습을 당하셨죠. 참, 배현진 의원 아나운서 시절부터 워낙 똑똑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었는데, 빨리 좀 쾌유를 좀 빌고요.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15살짜리가 국회의원을 갖다 습격했다. 이상하죠? 애새끼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고 참 이상한 노릇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이가 또 마찰을 빚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파이팅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들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봅니다. 2022년 3월 9일에서 3월 10일 넘어가는 그 자정 기점으로 해가지고 참 우리 보수 우파들이 승리라는 단어를 가슴에 담았는데요.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뚝심으로 이게 사법시험을 구수를 하셨다는 것은 인내력이 대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기 검사들이 나이가 훨씬 어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올라서셨다는 게 참 뚝심이 있으신 분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모님까지 지금 또 구속이 되셔가지고 참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으실 텐데,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보수파들 빼고요. 그 찌질이들 말고 진정 우리 애국 보수들은 윤석열 대통령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샘교회는 제가 당선되셨을 때 공포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신앙적으로 맺어진 분이셨는데 다음 정권 만약에 민주당이 되면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만한 당당함도 없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일장기도 안 걸었겠죠. 뭐라고 표현하죠? 그 관심종자라고 합니까? 관심 받기 위한 또라이도 아니고 제가 SN충도 아니고 그 일장기를 왜 걸었겠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요. 두렵고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국 보수들이 전진을 해야 될 때라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게 체제전쟁입니다. 완전히 적화가 돼가고 있어요. 최재형 있죠? 최재형이. 그놈이 좀 와서 얘기를 좀 저랑 했으면 좋겠는데 대담을. 걔가 이제 목사라고는 하는데요. 미국의 폐업된 교회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태영 의원께서 이제 어제 말씀을 하셨죠. 야가 완전히 그 북한 편에 서가지고 떠드는 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참, 오늘 이거 한마디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한 국가에
영부인을 갖다 그따위 몰카질을 하고 있으면 나라 국격이 뭐가 됩니까? 나라의 국격이 뭐가 돼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영부인께서 그럼 그걸 왜 받으셨냐? 아니, 아버지랑 뭐 친한 사이고 지인이고 하다는데 그거 디올 300만 원짜리 사왔을 때 왜 이딴 걸 사옵니까? 나 지금 시험하는 거야! 이러고서는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좋은 말로 얘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뭐 올 때마다 이런 걸 사오세요. 하고서 바로 비서관 줘가지고 보관을 시켰어요. 비닐도 안 뜯고. 김건희 여사가 그 있는 집 따님이 돈 300만 원짜리 우리 같아도 안 받습니다. 나라 국격이 뭐가 되는, MBC 얘네들은 그 난리명 갖다가 뭐 바이든이라고 해가지고 그 난리 피고 법원에서 판결 나와도 안 믿어요, 또 야들은. 그걸로 국격 떨어뜨려놓고. 누가 국격을 제대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초등 교사 애들은 그 돌봄 서비스 한다고 해갖고 8시까지 그걸 왜 하냐? 어제 집회 열었더라고요? 하지 마, 그러면. 니들 방학 때 안 쉬냐? 일반 직장인은 세상에 1년에 두세 달씩 쉬는 직장인들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나라가 아주 이 체제전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 아모스서는요, 그렇게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잘 다뤄지지는 않는 말씀인데, 영적인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말씀입니다. 배경을 좀 보면요, 여로보암 2세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가나안에 우상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거의 뭐 다윗왕 솔로몬왕 시대를 버금가는 강한 이스라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래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커가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등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등지던 이 때에 말미암아서 아모스 선지자님께 아버지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들은 이제 나오겠지만 이겁니다. 여로보암 그 2세 왕이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이 황폐해진다는 내용이 이 아모스 선지서의 전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야곱이 미약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때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을 착취하고 탈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그 제사가 뭡니까? 거짓된 제사죠. 이것은 거짓된 예배이며 거짓된 제사이고 하나님께서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언제 약자들을 탈취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쥐어짜고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강역을 시켜가지고 아버지께 성전을 짓고 제사를 올린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모스서 제7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7장 11절 말씀.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여로보암 왕이 분명히 칼에 이제 찔려 죽는다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었었고요. 악이었었고 그냥 마귀를 숭배하는 그 자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미약하다고 표현이 됐는데요. 여기서의 야곱은 야곱 선생님 한 분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인칭 대명사로서요. 이 야곱 선생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칭 대명사로 쓰인 것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미약하건대 이 말씀을 갖다 번역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고 힘이 없고 매우 바보 같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들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다 한들 알아듣겠나이까.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그들을 회심시켜 보겠사오니 거두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거든요. 본문 말씀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메뚜기 재앙을 거두십니다. 일단
메뚜기가 풀을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곡식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었고, 두 번째는 불 재앙이었었고, 세 번째는 여름과일 광주리 재앙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제 7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장 4절 말씀입니다. 대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어서 5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옵건대 그치소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이 큰 불로써 이스라엘을 삼켜버리라 명하십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지구가 있습니다. 불이 온 세상을 삼켜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겠죠. 사람이고 식물이고 짐승이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모스 선지자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약하고 미련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불로 삼킨다는들 그들이 알아듣겠나이까?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을 설득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간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7장 4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요. 바다를 삼키고,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불재앙이 시작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서다 보니까 환상이란 말이에요. 시작은 이미 됐습니다. 자, 이 손을 잠깐 보십시오. 불이 입을 벌렸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언을 드리고서 멈추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렇게 닫힌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열기는 열었어요.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아예 안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시작이 안 됐다면 아버지께서 이러셨겠죠. 먹으라 명령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이미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며 율법을 어기고 세상에서 악의 축이 되는 시대를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명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하는 대명사고요. 즉 이 세상을 갖다 지금의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메뚜기 재앙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불재앙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이 이 아모스 선지자님께서 보셨던 환상의 시점이랑 동일한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는 예견 없는 일이 없고 예고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께서는 먼저 무언가를 보여주시죠. 한때 개미떼가 출몰하고 새떼가 출몰했었고요. 벌레떼가 출몰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재앙의 예고인 겁니다. 지금의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요. 약자를 강탈하는 세상이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도 아버지께서 계시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왔어요. 교회가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목사가 목사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신실됨을 잃어버렸고요. 성도가 성도됨을 잃어버린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건데 이 재앙들이 메뚜기 재앙, 불재앙, 다림줄 재앙, 여름과일 한 광주리 재앙.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아모스서 9장을 볼까요?
5번째, 범죄한 나라를 멸하시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재앙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우리가 보려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아모스서는 영적인 권위가 어마어마한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 5가지 재앙을 볼 텐데 오늘은 불재앙까지만을 보려 합니다. 자, 시대가 약자를 강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재앙을 내리시게 합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었고 2번째는 불재앙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님께서 이것을 막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님이 지금 계시지는 아니하죠. 그런데 어떠한 선지자님께서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세종 새 다윗입니다. 그분이 간청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뜻을 멈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서가 매우 영적인 권위가 엄청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6장, 아모스서 제6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족속입니다. 맞죠?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나라를 들어서 모두 쳐버리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뿔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취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뿔은 뭐를 상징하냐면요. 자, 우리가 동물을, 짐승을 잡습니다. 잡았을 때 그 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뿔이 있는 동물이라고 하면 매우 강한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냥 초식동물 수준이 아니에요. 매우 강하게 뿔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 뿔을 갖다가 취합니다.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것들을 사냥을 해서 이런 어떤 뭐라고 해요? 표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훈장 같은 느낌이에요. 어워드 같은 느낌인데 그것들을 갖다가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다 한 거예요. 즉 인본주의가 돼버린 거죠. 아버지께서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내 수학이고 내 힘으로 한 거고 다 내 뜻으로 한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동결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요. 신앙이 없어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다 내가 잘한 게 돼버렸어요. 성경도 내 맘대로 해석을 합니다. 오죽하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구라다, 거짓말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다 자기의 것이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최고의 학문입니다. 말이 모순되죠.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든 최고의 학문이다. 이 뜻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한계가 있고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코 위대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몫으로 돌려버립니다. 그 사람의 몫으로서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판단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벨론이 되겠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재앙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까지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떠한 선지자님께서 아버지께 청하십니다. 그것을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 아버지께서는 강복하십니다.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아버지께서는 복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구원의 척도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깊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을 잃어가는 성도의 성도됨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이 한 주 마음의 이 퀘스천을 가지고 물음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의 편의에 서길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께서 이끄시어 주시옵고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고도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히도 높으신 극한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기통 함함동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서길 원하며 하나님의 그 재앙 아래 하나님의 뜻을 거두기를 바라는 아버지를 따르는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